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8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1318쪽.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가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정성 다해서 마음을 모두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족해도 한참 부족한 제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아내가 어제 저녁에 저한테 들려준 말이 생각이 나요. 여보, 제일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뭐야? 그러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사실 아주 자신 있게 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과의 관계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야.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대. 이쪽에는 하면 안 나와. 항상 이쪽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게 그 하버드 대학에서 정말 제가 그 연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오랜 동안 연구한 결과라. 그것이 최근에 발표가 됐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읽었다고 그 신문에서 읽었다고 그러면서 제게 소개를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함께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찾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두어져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모르죠? 예. 거기서 재미난 얘기가 나오죠. 그 물결이 누구의 손길을? 누나의 손길을 간지러 주려마. 그냥 부른 노래가 그냥 이 동생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누나의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나눠요. 또 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가정에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뭐냐? 사실 하나님의 관계를 인연에서 맺어져가는 뭐예요?
싶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행복해져야 결국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도 옆에 앉은 분들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맺어야 할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실래요? 당신은 나의 기쁨이야. 한번 해보세요. 예. 예. 아주 좋은 관계 잘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할 때 이 관계가 잘 맺어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 15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의 한 달 좀 넘었죠? 2달 됐나요? 예, 그때에 제가 저는 천수답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은 저의 간증설교입니다. 기억나세요? 예, 간증설교라고 그랬어요. 새벽기도회 특별 새벽기도, 새 특별 새벽기도회 첫날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365일 내게 주어졌지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아갈 수 없는 365일. 그래서 새벽기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천수답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말씀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 천수답이란 말을 목사님이 하셨는지 난 몰라요. 어떻게 진행될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담임 목사님께서 천수답은 하는데 제 가슴에 그냥 뭐가 하나 쿵 하고 와서 부딪히는 것처럼 내가 천수답이야.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천수답이에요. 소낙비가 쏟아져도 한참을 쏟아져야 천수답은 제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제 가치를 할 수 있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소낙비처럼 부어져도 한참 부어져야 내 심령이 올 한 해를 어떻게 해요? 가치 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개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천수답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앉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서재에 가서 동동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천수답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성령 충만이 필요한데 저에게 부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내가 올 1년 동안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설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허락해 주세요. 이 천수답이 주신 은혜를 감당하고 싶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끝나는데 전화가 때르릉 울려오고 설교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서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2월 달에도 또 부탁이 와서 첫 주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재직 수련회와 더불어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멀리 있는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3월 달에도 또 국경을 건너서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4월 달에도 말씀을 전하고 왔어요. 5월 달을 쉬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6월 달에 우리 담임 목사님 코스보 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서 그땐 병이 날 정도였어요. 새벽 기도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다음 화요일까지 인도 6번의 새벽 기도 인도하고 주일 예번 2번 인도하는데 입술이 부르트더라고요. 참 힘들다 생각했어요. 7월 달 쉬었어요. 8월 달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새벽 기도가 하루가 더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엿새가 아니고 7일을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말씀을 부탁하셔서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할 말씀도 간증설교입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2번째 날 또 나왔어요. 목사님께서 나오시더니만 부흥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그날. 근데
부흥 그러시는데 역시 제 마음속에 말씀이 탁 타고 오면서 내 심령이 먼저 부흥이 돼야 해. 내 심령이 부흥되면 내 아내가 편해질 것이고, 내 심령이 부흥되면 내 가정이 복될 것이고 평안할 것이고, 내 심령이 부흥되면 내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 그들이 새로워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내가 부흥되어야 된다.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 된다. 오늘 시간까지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부탁해 왔을 때 이 제목이 떠올랐어요. 부흥이 먼저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제 심령이 먼저 부흥되어야 되겠는데 나눌 말씀이 뭘까요? 그러고 있는 터에, 기도하고 있는 때에 오늘 본문 스가랴서 8장이 다가왔습니다. 8장을 제가 쭉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다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본문을 13절로 오늘 17절까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스가랴서 8장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날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옮겨져서 그곳의 이방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라고 조롱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롭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조상들의 죄로 하나님인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게 했던 너희들을 구원해서 뭐가 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서 해보세요. 복음. 항상 늦죠. 이쪽은 안 해. 아예 이상해. 자리 바꿔 앉아야 될 것 같아. 이것이 뭐라고요? 이쪽만. 이것이 뭐라고요? 우리만 시킨다고 또 안 하실까 봐 겁을 먹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왜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자리에 앉아있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새벽기도회를 나오셨으면 답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복된 나그네. 따라서 해보실래요? 복된 나그네. 따라서 하시라면 가만히 있다가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복된 나그네.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복된 나그네로 세워주셨다. 항상 늦어. 없어 아예. 이 정도 이제 지적을 하면은 나오셔야 되는데. 복된 나그네. 쉽게 얘기를 하면 복동이에요. 복동이.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행복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일부러 웃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은 할 수 있으면 웃어요. 예. 그것이 뭐냐? 쟤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찾아와서 물어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묻는 거예요. 넌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럼 저는 대답할 때 패서라는 말을 쓰지 않고 꼭 미니스터라는 말을 써요. 레버런드라는 말도 안 씁니다. 레버런드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불러주는 이름이고, 제 스스로는 저의 정체를 밝힐 때 미니스터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그럼 미니스터라는 말이 뭘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미니스터는 섬기는 사람이에요. 서버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복된 나그네요 서버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뭐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복동이라고 인정하고 불러주셨는데,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왜 얼굴을 자꾸만 얼굴에 그리고 다녀요? 할 수 있으면 웃으세요. 운전을 하려고 딱 앉아요. 그러면 저는 가끔은 백미러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우거지상을 쓰고 있어요. 그럼 야, 뭐가 불만이냐? 그리고 제가 웃어요. 저한테 먼저 웃어주는 거예요. 그럼 제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전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간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과 제가 복된 나그네고 복동이다. 예.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주가 되었던 너희를 구원하여 뭐가 되게 하셨어요?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유다 민족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전에 뭐예요? 저주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여기 너희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죠.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를 다 일컬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라는 복수를 쓰고 있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하나를 일컫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뭘 얘기를 약속하시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부흥을 약속하면서 너 개인이 뭐예요? 너 개인의 심령이 뭐 되겠다? 부흥되겠다. 부흥시켜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개인의 부흥을 약속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러면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 새벽기도에서 소명이 뭐고 사명이 뭐냐 어제만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혼돈해서 막 섞어 쓰잖아요. 이게 뭐고 저게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부흥하면 우리는 흔히 교회가 그냥 사람이 많아지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흥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클리어하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아요. 하나는 뭐냐? 구원, 즉 죄 때문에 저주 아래 있던 한 사람이 구원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행복해지는 그것이 뭘까? 그것이 개인의 부흥입니다.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 돼요. 행복해져야 됩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면은 뭐냐? 그렇게 구원을 통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해졌던 사람도 세상의 일로, 육신의 일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잃어갈 수 있다. 그렇죠? 시험도 받잖아요. 그래서 찬송가가 뭐라고 그래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멀리 멀리 갔던 자리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돌아와서 제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옛날처럼 행복해지는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있어요. 그것을 일컬어서 흔히 회복이라고 말을 하죠. 김성규 목사님이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셨어요. 저도 영상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수요일 못 나오셨던 분들은 한번 영상들 보시면 참 좋을 줄로 알아요. 그 영상을 보는 중에서 김성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집사님 얘기를 하세요. 이건 뭐 1년에 수입이 뭐 몇 달러? 엄청나더라고요. 나는 숫자도 계산할 수가 없겠더라고. 엄청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됐어요?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라스베가스에 가서 뭐 했어요? 노름에 손을 댔어요. 그러다가 마약에 또 손을 댔어요. 그래서 인생이, 교회는 물론 그렇게 되면 안 나가게 되죠. 망가졌어요. 아주 망가져도 아주 엄청 망가졌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망가졌는데 어느 날인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의 마음을 녹화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돌아와서 모든 것을 그거 정리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경험하게 됐다. 기억나시죠? 혹시 수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바로 이것도 뭐냐? 부흥의 한 측면이에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런데 성경에는 이 부흥에 대한, 개인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들 아주 많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소개를 할게요. 그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면서 은혜를 또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많아서 사람들조차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 한 여인을 만나시려고 유대 사람들이 지나가기조차 싫어하는 사마리아로 지나가기로 결심하시고 이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향하십니다. 이유는 거기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영혼, 사마리아,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고 보잘것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그곳을 예수님이 왜 가셨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마음 쓰고 계시는 한 영혼, 죄 많은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심령에 부흥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가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은 이 자를 만나시려고 한 우뭇가를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 그 여인의 관심사인 물을 가지고 이 여인의 마음을 이렇게 노크를 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 때문에 마실 물조차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 자기가 편리하게 여기는 시간, 그 시간을 골라서 나올 수가 없었던 이 여자, 이 여인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즉
그 구원을 경험하고 행복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기르려고 머리에 이고 왔던 이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아예 버려두고 동네를 향해 달려가며 외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변화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안고 살던 이 여자, 죄의 저주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이 여자, 예수님 때문에, 즉 복음 때문에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자기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이 여인은 행복해졌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심령의 부흥. 개인이 필요로 하는 개인 부흥입니다. 이렇게 자기 심령이 부흥되니까 부끄러움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해져서 달려가며 외쳤습니다.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것이 바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개개인의 심령에 있어야 할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 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부흥, 이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고 한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시고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중학교 하도 많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서 내 평생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는데 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소원하고 바라는 것은 내 자녀들이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덜 예수님을 잘 믿어줬으면, 아니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그렇게 내가 누리는 이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평안을 누릴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두 번째 부흥의 케이스도 성경이 아주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24장 후반부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죠. 거기에 보면 글로바라고 이름하는 제자와 다른 제자가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근심에 쌓여 엠마오 자기들의 고향으로 가는 중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떡을 예수님이 떼어줄 때에 먹으면서 자기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순간 다시 기뻐지죠. 다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가 거기 있던 제자들에게 자기가 만난 부활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뭘까? 심령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심령의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송목사도 이렇게 섬겨가다가 때로는 뒷걸음질을 할 때 있어요. 낙심하고 실망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제 아내를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를 깨우쳐 주십니다. 너 그 자리가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 생각을 품으면 안 돼.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찾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 행복해집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세상죄로 소망이 없는 영혼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 행복해지는 심령의 부흥을 개인적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얻은 구원을 통해 얻은 행복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세상 삶에 지쳐 실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믿음의 자리를 뒤로하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영혼들을 찾아오셔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부흥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13절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13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저주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의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14절에 답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유다 민족 이스라엘을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드셨을까? 1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케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거기다가요 특별히 맨 끝에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하는 말씀 있죠. 언더라인을 한번 해놓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회개하지 말라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다 언더라인을 좀 해놓읍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전에는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이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하면 조상들의 죄 때문이었죠. 예, 죄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은 돌이켜 구원을 얻고 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왜? 죄 때문에 저들로 하여금 저주가 되게 하셨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돌이켜 구원을 얻고 복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그렇겠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확인해야 되는 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도 하게 하시지만 실패도 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과 뜻이 있다. 고로 여러분과 제가 뭐하지 말아요?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탕자 비유를 한번 상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를 아시죠? 탕자의 비유. 둘째 아들의 소원대로 그 아버지가 그에게 돌아갈 유산을 다 정리합니다. 정리해서 주어서 집을 떠나게 합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몽땅 줘서 집을 떠나게 해준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둘째 아들이 돌아와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거기에 있었을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는 그 순간부터 그 아들, 이제 니까지 이제 돌아오지 별 수 있냐?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을까? 이놈 돌아오면 가만두나 보자. 이놈 몽둥이 심지를 하겠다. 나무를 하겠다. 내쫓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아버지가 나가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아시잖아요, 결과를.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속을 새기고 나간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가 나가는 그날부터 밖에 나가서 멀리 쳐다보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이놈이 돌아올 거야.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잔치해야지. 몽둥이 찜질이 아니에요. 구박이 아니에요. 뭐 하려고? 잔치하려고?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느껴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돌아와요? 아우, 답답해요. 마음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속삭이는 유다 족속, 이스라엘 족속, 자기 백성을 이방에 잡혀가 조롱거리 저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롱거리가 되고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이 목적이었을까? 깨닫고 돌아와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궁극적 목적이었습니다. 구원을 얻어서 행복해지는 거기에 하나님은 마음을 두고 저희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방에 가게 하시고 거기서 조롱거리가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지요. 본문 14절, 15절을 다시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해가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 돌아왔나요? 아니에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뉘우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은혜 베풀 시기를 작정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하기로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되게 하셨다? 복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난날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해서 재앙을 내리면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올 줄을 알았는데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재앙 아래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뜻을 돌이키시고 은혜 베풀을 뜻하셨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일까? 이스라엘은 경노의 대상이 아니요 재앙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던져버려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게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더군다나 저주의 대상도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확인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 힘들고 어려워요.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시나? 구원의 대상으로, 은혜의 대상으로, 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다려도 안 오시면 억지라도 이끌어다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뭐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저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대상입니다. 은혜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모든 처지에서 아버지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집을 떠올리며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모든 불신앙적인 상황에서, 모든 불행의 형편과 처지에서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그리며 둘째 아들처럼 모든 불신앙적인 환경, 모든 불행의 처지, 여건을 떨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렴. 여러분과 저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여러분과 저를 어찌 버리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0절을 보면 한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자신의 구원, 자기 심령의 부흥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자기가 죄수로 지키고 있던 죄수인 바울 사도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간수의 질문에는 오직 자기 자신의 구원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보너스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바울 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개인의 부흥이에요. 한 가정에서 한 가정 멤버로 있는 나의 개인의 부흥이 곧바로 누구에게까지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간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밖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 집으로 바울을 인도해 갔는데 온 가족이 예수를 믿었어요. 온 가족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 자기의 심령이 부흥하는 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먼저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말씀은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뭐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회복되는 거, 내 심령이 먼저 부흥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희라고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12 하나하나를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동시에 하나하나를 일컬는 말씀이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을 것이야. 그렇죠? 성령께서 오셨어요. 오순절날 설교를 한 사람은 12 제자 중에 12이 다가 아니라 누구만 일어나서 베드로만 일어나서 말씀을 선포했지만 성령의 역사는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같이 임했잖아요. 먼저 내 심령이 부흥되어야 내 집이 살아요. 내 가정이 복될 수 있어요. 나와 함께하는 가족이 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 하나하나가 그렇게 부흥될 때
오 주님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저희 교회가 온전한 부흥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만 백날 외치면 뭐가 일어나요? 그것보다 먼저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내 심령이 부흥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3서 1절은 이렇게 권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슨 말씀이죠?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 모두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행복해지고 우리 민족과 나라가 행복해지고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렸다? 내 영혼이 잘되는 거기에 달려있다.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내 개인, 내 심령의 부흥이 먼저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대처럼 부흥이 필요한 시대는 없습니다. 저는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오늘 잠시 일부 예배를 마치고 펠로십에 가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가 AI인가 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곳에서 가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실업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젊은이들이 직장이 없어요. 학교는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하다니잖아요. 여러분은 곧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식당을 하십니다. 세탁소를 하십니다. 그 밖에 여러 기업들을 경영하는데 이 해오리 바람이 어느 날 다가올 거예요. 어디다가 소망을 두시겠어요? 다른 데 없어요. 먼저는 내가 부흥돼야 돼요. 그리고 이 부흥의 여파가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하나가 부흥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는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숙제예요.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하고 심각하게 다가오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모쪼록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 내 심령이 먼저 부흥되게 해주옵소서. 내 가정이 살게 하시고 내 가정이 부흥되게 하시고 내 자녀들,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이웃들이 나의 부흥을 통해서 복된 자리로 나와 함께 부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